생멸법이더라. 생멸 별이 하면 정멸이 휘락이니라. 나 반갑습니다. 시방먹기 편만하시 우리 불보살님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응하옵니다. 평상심이 또입니다. 언제나 안심인명하시어서 본불볼락하옵소서. 바람이. 자, 오늘도 조사선 오가록 법안노 상당 제시 3표 차나 한잔 마시게 기다그라는 주제로 간단한 선문답 하나를 가지고 우리 불보살님들과 함께 그 안에 숨어있는 현지를 한번 쳐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스님에게 물었다. 어디서 오느냐? 보원에서 옵니다. 대중 스님들은 편안하더냐? 편안합니다. 차나 한잔 마시게. 자, 이 간단한 한 선문답을 두고 자, 다시 한번 회광반조하여 그 숨은 뜻을 쳐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스님에게 물었다. 어디서 오느냐? 보원에서 옵니다. 대중 스님들은 편안하더냐? 편안합니다. 천 한잔 마시게. 이 간단한 선문답을 들어 우리 불보살님들은 무엇을 뜻습니까? 어떤 의문이라도 듭니까? 한 생각 일어납니까? 들립니까? 들었습니까? 모르겠다고요? 알겠다고요? 법안선사가 한 스님이 오자 물었다고 합니다. 한 스님을 세워 말씀을 하시니 문답이 이루어졌습니다. 법안선사가 어디서 오느냐? 왜 묻지도 않는데 선사가 먼저 묻습니까?
묻는다는 것은 이문이 있으니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선사가 뭐가 궁금할 것이 있고 물을 게 있습니까? 본래 공에 주하고 계실 선사께서 한 스님에게 물었다. 이것은 주객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아무런 일이 없어야 평상심이요. 이 평상심이 도이며 무심이며 무심처에 계셔야 할 선사가 먼저 물었다. 이것이 선사의 높아심이며 대자비심이며 대무량심이 것입니다. 1대4 인연에서 계시호이라 했습니다. 열어서 보여줘 그리고 깨닫고 들어오게 하라는 불타행인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물었습니다. 어디서 오느냐? 어디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여기를 떠나 어디라는 것은 가상이요 가공이요 조작일 뿐인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를 떠나 지금이 아니 과거를 묻고 있는 평상적인 상용으로서 어디라는 말을 상용한다고 보아야 하지만 그 마음의 본뜻을 표현하기에는 말 자체가 잘못된 것이지만 그렇게 평상적으로 사용하는 말이라고 보고 또 그 스님도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그 스님은 복원이란 시명을 내면서 대답을 합니다. 이것은 일상의 평상적 대화입니다. 그러나 서문답이라면 전부 다 틀린 말이고 조작된 말이고 허구적인 말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법안 선사가 또 이렇게 묻습니다. 대중 스님들은 편안하더냐라고 묻습니다. 대중이란 사부 대중이니 비구 비구니 우바이 우바세를 통칭하는 말입니다. 남자 스님은 비구요 여자 스님은 비구니며 남자 신도는 우바이고 여자 신도는 우바시라고 하여 성속을 떠나 모든 사람을 부를 때 통상적으로 대중이란 말을 사용하는 것이니 그런 평상심으로 안부를 묻고 있는 것이고 그 스님은 다 편안합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아무런 격의 소식도 서문답도 아니 길거리 나그네가 주고받는 말이나 다름없는 안부나 묻고 있는 지인들끼리의 대화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서문답을 상당법문에 올려 놓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평상심시 도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에 시비하지 않고 행동에도 평상적인 그대로를 행하고 말도 평상어른 그대로를 사용하며 마음에 한 점 걸림없이 그렇게 참하시고 대화하듯이
물이 흐르듯 바람이 불듯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아무런 느낌도 감흥도 없이 일상적으로 우리 삶의 모든 그대로를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바로 이것이 도라는 것을 깨달아 계시 호입에 열려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서문답으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마루그를 한마디 하십니다. 차 한잔 마시게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을 원래 한 스님은 마조 도일선사의 제자인 남전 보은선사의 제자인 조주 종심선사의 화도입니다. 환자로 말하면 끽다거라는 유명한 화두를 남긴 조주 종심스님은 778년에 태어나서 897년에 열반하신 중국 당나라 시대의 선성으로 차를 선의 경기로 끌어올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14세에 출가해서 불문에 기한 조주선사는 일찍이 선의 본질을 깨뚫어 고성의 물음에 답할 때 막힘이 없었고 선문답에 관한 한 타의 추정을 불허했습니다. 스스로도 참선의 화두를 많이 만들어내시니 그중 대표적인 것이 하나가 바로 끽다거입니다. 조주선사는 세수 80에 이르기까지 행각과 선문답에 열중하다가 거의 나이 80세부터 120세에 입정할 때까지 출고 머물렀던 관음문에 있었을 무렵 수행자 두 사람이 그를 찾아와 절을 올리고는 이렇게 물었다. 불법의 대의가 무엇입니까? 이에 조주선사는 대답 없이 되물었다. 전에 이곳에 온 일이 있었는가 하시니 한 수자가 대답하되 와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했다. 이에 선사께서 말씀하시되 그럼 끽다고 차 한잔 마시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옆에 같이 온 수행스님께 물었다. 그대는 이곳에 와본 적이 있는가? 그러니 그 수행성은 답했다. 예, 전에 한번 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선사는 또 말했다. 그럼 자네도 차 한잔 들게나 끽다거라고 했습니다. 이에 같은 문답에 이어질 때 두 스님을 조주선사 앞으로 데려온 원주가 난감한 표정으로 선사에게 여쭈었다. 스님께서는 어찌하여 온 적이 있는 사람에게도 차를 권하고 온 적이 없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차를 권하시니 어인 일입니까? 그러자 원주를 물끄러미 바라보던 선사가 큰 소리로 원주
라고 불렀다. 이에 놀란 원주가 엉겹결에 예하고 대답을 하니 선사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원주, 그대도 천년 들게나 끽 다거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옆에 있던 시자가 말했다. 스님께서는 누가 무엇을 물어도 끽다거라고 하시는데 도대체 요령이 통하지 않는 그런 말을 어디에 있습니까? 그랬다. 이에 조주선생은 말했다. 옳도다. 너도 끽다거 차 한잔 들게나. 그 순간 시자는 문득 활연되어 덕도했다고 합니다. 그 넓게 트인 꼴짝이처럼 마음이 활짝 열리고 큰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스자가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선사가 하는 말을 보통의 수행하는 학인들은 보통 언제나 그렇게 서고 있는 우리의 마음과 다른, 즉 범부의 마음과 성인의 마음이 다른 신묘한 다른 마음이 있을 것이라는 막연하나마 성인은 불성이고 범부의 마음은 악성이라 번뇌 망상과 아르마리와 견문 같지만 가득 찬 것이라는 착각 속에서 차별심을 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성인의 불성은 피나는 노래과 수행정리를 해야만이 투덕되는 신묘하고 기묘한 마음으로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의심이 되고 의문이 돼서 이것이 무엇일까 먹고 하면서 어정을 만들어 스스로 자기 마음에서 어정이라는 어심병을 앓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어정을 만들라는 그 자체가 바로 조작된 마음이요, 미친 마음이요, 지랄 같은 마음인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관하신을 사실 맡으신 분은 조주 유연스님이라고 해야 할 것이며, 조사선을 하는 선사들도 관하선을 만들도록 그렇게 역발상으로 묻고 답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허정이 바로 조작된 착각이라는 것을 알아버리면 깨닫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만, 그것은 한 소식이지 깨달음이라고 할 수는 사실상 없습니다. 착각하고 있던 어심병이 치료된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작금의 의사들이 병 주고 약 준다 하는 것과 같은道理입니다. 병이 원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 알아 질병은 다 스스로 만들었던 것과 같은 것이요, 그 잘못된 것을 병이라고 그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약이라지만 그 약은 다 독약인 것입니다.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죽이는 것이 약입니다. 그러니
마음은 태어날 때부터 다 깨달아 있는 청정심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말이나 글이나 교육이나 사상이나 학문이나 철학이나 종교나 다 양면으로 나누고 차별하고 분별하고 가르치고 쪼개서 개체로 나누는 것을 교육이라고 합니다. 그 학문은 다 양면인 상대성법 교육이고 차별법적 교육이고 이분법적 교육입니다. 그러므로 배우면 배울수록 사람은 다 바보가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조작되고 기교화되고 기법화되고 최고와 최상만을 가리키려고 하는 편협된 교육이며 학문이며 기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진짜 원이요 아는 게 병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면 왜 사느냐고 물어도 모르고 어디로 가느냐고 물어도 모르는 바보 중에 완전히 좀비가 되어 욕심과 욕망을 따라 헛개비가 되어 돈과 재물과 권력을 숭상하고 돈을 벌어 살고 돈을 쓰려고 향락에 빠지고 사기당하고 도둑당하고 모든 것은 물질 문명이라는 거짓과 가설인 헛개비를 따라가는 유령과 같은 좀비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조작된 가설이라는 것을 바로 해방반주하여 본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전도봉상에서 깨어나는 것이고 이것을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시자가 깨달은 관련되오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를 깨달은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주고받는 말이나 행동이나 저 사람에게 하는 말이나 행동이 다 있는 그대로가 된다는 것을 오직 보았다고 하는 사람이나 안 보았다고 하는 사람이나 이런 것을 부정하는 사람이나 긍정하는 사람이거나 다 그대로 차나 한잔 하시게라고 하시는 조주선사의 그 평상심과 절대 평등의 마음이 지금 여기에 있는 그대로가 펼쳐지고 있다는 그 내 눈앞에 바로 본 정견으로 보았다는 것 자체가 오직 마음이라고 할 뿐이라고 한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체득하고 투득하고 꿰뚫어 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잔의 차를 마시는 것은 같을지라도 마시는 사람에 따라 그 찻잔을 만지는 따스함도 느낌도 차맛도 즐기는 차향도 약간씩 다른 것이 깨달음도 스스로 깨우치라고 조주선사가 깃떡을 하고 한 이것이 평상심인 것입니다. 깃떡을 차나 한잔 마시게 라는 하도록 망념망상을 버리고 본래 정정한 우리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님이다. 번뇌망상을 버리고 바로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 마음을 두는
것이자 일생생활이 평상심시도이며 선의 진리는 고 불성의 마음별이니 더 물을 것도 없고 더 말할 것도 없으니 천 한 잔 마시라는 것입니다. 깃다거에서 깃다는 차를 마시라는 말이고 그는 명령형 조사로서 별리비가 없습니다. 고성 조주선사는 120살까지 선 장수하신 선사로도 유명하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자 무불성이다, 끽다거다, 남천 참여다, 정년 백수자 등의 고칭으로 잘 알려진 선사였습니다. 끽다거는 조수선사가 남긴 번뜩이면서도 탁월한 성기를 보여주는 일아들 중에 차의 선의 경기로 끌어올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선문답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리하여 끽다거라는 다선 일미, 다선 일려의 걷기를 보여주는 꽤 까다로운 공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시안수를 읽어보겠습니다. 춘유백화의 추유월이요 하유랭풍의 떡유설이라 양모한사 개심도요 편시인간 호시절이니라. 봄이 오니 아름다운 온갖 꽃이 만발하고 가을이면 저녁 하늘 밝은 달이 비추이고 여름에는 서늘한 바람 불어 저울시고 겨울 오면 하얀 눈이 하늘 가득 날리도다. 쓸데없는 한 생각만 이 마음에 앙품면 이때야 인간 세상 좋은 시절이로구나. 조주선사의 호도송입니다. 깨달음을 얻게 되면 형식이나 절차에 구애받지 않는 법입니다. 따라서 문답도 격식이나 예상을 뛰어넘는다. 한 수행자가 길을 묻자 어느 선사가 눈앞에 길이다라고 했고 길을 걷고 있으면서 왜 두리번거리느냐는 송곳 같은 말씀입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라는 저작거리의 검언과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뜻이 간절하면 보이지 않던 길도 눈앞에 나타나는 법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눈앞에 정답을 두고도 오답만 보고 살아갑니다. 조주선사는 건도는 눈앞에 있는데 보기가 어려울 뿐이다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조주선사가 차 한 잔 마시라고 한 것은 수행성들에게 주는 공안으로서 일체의 관념과 분별을 다 여의고 일체를 다 내려놓고 쓸데없는 이런저런 걸 묻지 말고 차 한 잔 마시고 가라. 너가 묻고 싶고 듣고 싶은 말은 너 속에 다 들어있는데 엉뚱한 곳에 와서 뭘 찾고 묻고 하느냐고 말씀이다. 그러니 너희 주인공은 어디에 두었느냐? 정신 차려라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조조선사는 늘 평상심이 도이더라고 말했는데 누구를
사다 다닌다고 마음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니 이왕 여기까지 왔으니 차나 한잔 하고 가라는 것입니다. 조조 상당하여 주장자를 들어 대중에게 보이고 종시거민 단적사역 종사가 사람을 시험하는 단적처 즉 전공을 지르는 곳에는 등한 개구 변제미라 한가로이 입을 염해 문득 시험인 것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 정면 양무 저 빼가지라 바로 면전에 대해 천하만 환영하는 눈빛과 싫어하는 차별상이 없으면은 중풍생도 도금이라 어찌 중풍이 오늘의 이름을 얻으리요. 이에 선생이 대중에게 묻느니 시의 대중은 조주선사를 알겠느냐. 연구하다가 대중이 말이 없으니 스스로 점검에 이르기를 일찍이 이르렀다 해도 잘 한잔 마시라고 일찍이 이르지 못했다 해도 차 한잔 마시라 하니 조주선사의 법은 사이하기 어렵도다. 필경에 어떠한고. 조주선사의 황강이 황사법계를 비추어 밤낮이 빛남이라 바로 이와 같으니 시자야 차를 다려와서 조주선사에게 올려라. 으이 하고 하자 하셨다. 어떻게 하리송에 사이하기 어렵다. 서문답이란 원래 그런 것인가. 이 일하에서 보다시 불교의 수행자는 차를 마시는 것은 서로가 도움이 되는 상승작용을 가져왔습니다. 차는 졸음을 쫓아내고 정신을 맑게 해줘 수행에 큰 도움을 주었고 차의 효용을 알아서는 불문에서 큰 환영을 받았습니다. 차 마시기 위해 수행하고 수행하기 위해 차를 마신다는 말처럼 기따고 이세 걸려는 어진과 지혜의 상징이 되고 훗날 조주의 백림 선사가 차선 일미의 고향으로 성장하는 기초가 되었던 것입니다. 타인을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과정에서 임계선사는 활을, 덕산선사는 방을 사용한 것과 달리 조주선사는 평범한 일상의 언어를 사용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조주선사를 구순 비선이라 부르고 그 어록을 관화선의 진수이자 화두선의 원조라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조주선사가 남긴 어록은 수학문제의 같이 공식으로 계산해 정답을 내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깨달음으로 향하는 길을 안내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가 남긴 어록들은 수행자들에게 당장은 알아듣지 못해도
깨달음의 씨앗이 되고 지혜를 탕마는 거울이 될 것이다. 대림 스님은 조조선사의 어록을 통하여 중생의 의식을 통해 하는 것은 중생의 섭성만 키우는 것이고, 중생의 의식을 벗어난 것이 반야 지혜이므로 일체 분별과 하루바리를 내려두고 오직 일년 창부를 통한 깨달음이 종문의 법칙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핵심을 강조합니다.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그 함의가 깊습니다. 공술의 공수구라 함축된 요약이다. 세상에 조금 더 채우려는 이들과 조금이라도 내주지 않을 요람인 이들로 이구 이전 투구로 소란스럽다. 이들에게 뭐지 이복 대신 수위를 입혀주고 고요한 선정이 들어올까 궁금하다. 욕망의 갈망이 소멸의 시간 앞에 작아지는 이유를 들어봐 모르는 듯하다. 욕심을 다 채우지 못해 불안함과 초조함의 병세가 심한 그들에게 선사의 하두공함만이 병을 낫게 하는 훌륭한 처방이란 생각이 듭니다. 침묵의 정경만이 흐르는 상태가 아닌 마음의 무언가를 배우는 일, 아니 마음의 침묵을 채워서 다시 마음을 비우는 일이라는 어느 작가의 변처럼 무작정 비우고 하지 않는 행위가 아닌 없음을 있음으로 채워서 비우는 일이라 해서 됩니다. 조조선사의 사유로는 우리네 인생을 천잔 마시는 일에 불과한 찰나일 뿐이라면 잠시의 침묵은 그 찰나 속에 가장 값진 순간일 것입니다. 비우고 침묵하는 것이 채우고 큰소리치는 것보다 더 빛나 보입니다. 참새가 봉황의 뜻을 어찌 알겠느냐. 높은 경지에 오른 큰 스님의 짧고 깊은 말을 이해하기 쉽지 않지만 조조선사를 찾아온 이들이 얼마나 무거운 짐을 품고 있었기에 힘든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고통을 감수하며 찾아왔는지를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조조선사가 왜 그렇게 찾아온 모두에게 하나같이 질문에 답하지 않고 차를 꺼냈는지 수행자들이 무겁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대신 받아든 차 한 잔의 차는 어떤 맛일지 그저 미루어 짐작할 뿐입니다. 결국 수행자들이 찾는 돈은 물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차를 마시는 평범한 일상에서 스스로 돈을 발견할 수 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래서 평상심시 돌아간 것이다. 성철스님께 살아계실 때 신도들이 찾아와 뵙기를 원하면 저기 가서 삼천배를 하고 오라고 하였습니다. 신도들은 삼천배를 하는 동안에 젊어지고 원통함을 이문이 다
스스로 불려 스스로 산을 내려 간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간절함을 부은 채 살고 있습니다. 그 절절하게 걸어오는 간절함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스스로를 지옥으로 끌어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비를 가리고자 하는, 아니면 자기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집착을 버리고 각자의 소중한 명분을 내려놓는 순간 해탈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기다고 우리 불자님들도 듣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찬 한잔 하소서.